날마다 솟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로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이 마무리됩니다. 119편을 설교하면서 신성결 삼행시를 2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경질적이어서 신, 성질이 나빠서 성, 열을 잘 받아서 열이었던 신성결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신실에서 신, 성실에서 성, 열정적이어서 열인 신성열로 변화됐는데 이 삼행시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음에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 119편도 이런 식으로 암기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8개씩 단어를 선정해 그 단어로 8개 문장을 완성하는 소위 답간체 양식으로 이 시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며 또 어떠한 회방과 방해가 초래되는지,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무엇이며 율법을 붙드는 자들이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시인은 176개 문장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의 풍성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히브리 알파벳을 A4 용지에 출력해 와서 목사님, 히브리 알파벳이 모두 23개인데 왜 22개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온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알파벳 노래를 배워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데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A와 우자인, 정말 하나하나 세어보니 23개인 겁니다. 청년의 지적을 들으며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청년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는데요. 그렇다면 알파벳이 23개인데 왜 시편 119편은 22개 알파벳으로 문장을 구성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137절에서 160절까지 문장을 시작한 알파벳이 차데이, 코프, 레이시였고 남은 것은 신, 쉰, 타우인데 신과 쉰이 알파벳이 같습니다. 차이점은 점의 위치인데요. 점이 왼쪽 위에 있으면 신, 오른쪽 위에 있으면 쉰입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같기에 119편에서는 하나의 알파벳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161절에서 168절을 시작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림,
사스, 샤케르, 쉐바, 샬롬, 시빨티, 샴나, 샤말티, 사림, 고관들, 왕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고관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서 높은 곳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야 하고 그래서 더 경건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 십자가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모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고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도한 사람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권자에 앉은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을 맡게 되면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이탈하게 되면 이 직분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첫 이단 괴수, 초대 교회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니골라였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은 첫 12사도의 멤버 가룟 유다였죠. 권자에 앉은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저런 직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네, 실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편에서 시인은 말씀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만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변함없는 신실한 말씀만 의지하면 넘어질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죠. 물론 사람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스,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말인데 무엇을 기뻐합니까? 어떤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그것이죠. 시인은 말씀을 통해 탈취물을 얻을 때와 같은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데 탈취물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참된 승리가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성을 이기고 내 연약함과 허물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도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뿐이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눈물의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승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승리로 인해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 이러한 승리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쉐케르,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섭리자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게 되죠.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만지심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수치와 허물이 가리움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그래서 가면 쓰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쉐바 7번이라는 말인데 내가 7번 찬양합니다. 감사와 감격, 기쁨의 노래와 찬양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루에 7번만 찬양한다는 말이 아니죠. 하루 종일 온전히 찬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평강,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무엇보다 여호와의 섭리와 통치를 알고 믿게 되고 그 결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샬롬, 평강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도 고난과 어려움, 각종 장애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장애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알게 되죠. 나를 더욱더 신실하게, 온전하게 빚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섭리의 일환으로서의 장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빨티, 나는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완전하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남김없이 성취되므로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샴나, 샤말티,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남김없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언약의 말씀에 이끌리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우로 이루어진 단어 8개는 틱, 랍, 타보, 타바나, 타안, 터히, 타압티, 터히, 타이티입니다. 틱, 랍, 타보, 이르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16세기, 17세기 개혁신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식, 확신, 의존이라고 정의했는데, 언약의 말씀을 향해서도 같은 반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확신, 갈망, 기도, 그리고 실천. 또 확신, 갈망, 기도, 또 실천. 타바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171절은 찬양하리이다 라고 번역했는데, 찬양은 단순한 노래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야기하고 떠들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왔고, 저 약속도 이미 성취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이 약속도 성취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타바나, 찬양, 이야기인 것입니다. 타한, 역시 말할 것입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주님의 모든 의로우신 계명들을 입술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때로는 감격으로 말하고, 때로는 선율을 넣어 노래로 말하고, 때로는 웅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터히, 오게 하소서, 도움이 되게 하소서, 도움이 오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압티, 갈망해 왔다인데 무엇을 갈망합니까? 말씀대로 온전한 구원이 임하기를 갈망해 온 것이죠. 죄악된 세상 안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러한 갈망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체념이나 방치가 아닙니다. 갈망이고 소원이죠. 어떻게 갈망과 소원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터히, 시인은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인한 여호와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타이티, 방황해 왔다는 고백인데, 이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의 실존이 이것이죠.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고, 율법을 붙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갈망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며,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